2020년 25번째 절반 가까이 주일이 지납니다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195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참여하는 의미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로 묶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 남미의 브라질 하면 축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금년에도 카타르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리지만 이 축구 대회가 열리면 브라질은 언제나 영순위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하겠습니까? 예상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브라질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순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는 이 선수 개인의 몸값이 1조 원대를 호가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에 몸담아 있는 이 사람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보면 그렇게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이 축구라고 하는 이 빌드업으로 이 브라질의 대표 상품이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천혜의 자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브라질이기도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특이한 3대 명소를 두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태고의 신비를 보려면 아마존 강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마존 강을 중심해서 이제 쌓여있는 온갖 자연의 생태계가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이 아마존 강 유역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극찬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찬란한 현대 문화의 요지경을 보려면 리오 데자이노, 이 스페인 말로는 줄여서 히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오 데자이노는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삼바 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이 현란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건 화려한 꽃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꽃처럼 춤을 추면서 휘황찬란한 행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악마의 용서씀을 보라, 악마의 용트림을 보라. 그렇게 하려면 이과수 폭포를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폭포의 크기와 쏟아지는 이 물량은 대단한 것이죠. 미국 동부의 나이아가라 폭포도 아름답지만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잽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악마가 몸부림치는 그런 곳이라 해서 이과수, 이렇게 악마의 용솟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과수 폭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대 이 지구상에 있는 절경 중에 절경을 브라질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의 관광객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잠깐의 눈요기는 되지만 완전한 것은 못 됩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장관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진 기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만드시고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입문소가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영적 생명의 구원소입니다. 아니 이 땅에 천국의 아름다운 파견소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어서 그 나라의 주된 업무를 보는 것처럼 천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게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아마존강의 이 신비, 리오 데자르리아의 아름다운 미, 이과수 폭포의 장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접견서요 시작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탄생시켰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의 대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후로 교회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교회를 헐뜯거나 교회에 이 뭔가를 위해를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교회가 변변치 못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 권세는 없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거라 잘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서 보살피고 계시다. 2000년 이후에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신비함인 것입니다. 누가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바로 뭐냐?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첫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가 그렇게 퍼져나가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이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날 이 마가의 2층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로 찬송으로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빌기 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음성으로, 불의 혀같이가 뭐냐? 우리가 미사일이나 포탄을 쏘면 이게 바람을 휙휙 가르면서 날아갈 때 나는 소리와 같이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여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이 이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의 인격과 마음과 영적인 품격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과 목소리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육체적 기능 전부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소유와 재능을 송두리째 천국 복음을 위해서 맡기고 그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태생이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나라, 천국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만 활동하니까 이제 이 세계의 나라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바티칸. 이게 교황이 있죠. 그리고 교황이 캐톨릭이 있는 곳에는 대사를 파송합니다. 교황청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는 이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한 대사가 직무를 봅니다. 이게 하나의 교회에 대한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혼선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개혁교회는 이게 교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이 교파 때문에 사람들이 혼선에 빠져 있지만 이 캐톨릭은요, 천주교는 세계 공통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황 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추기경, 대주교, 주임신부, 보좌신부 이렇게 해서 계급화를 해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지옥 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보존하고 그런 후손들을 길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지금의 현존의 세대가 우리가 죽어지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계승자로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교회의 태생을 우리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결론이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참가했다, 이 말입니다. 자, 유대교의 뿌리에서 기독교가 탄생됐다면, 자, 여기에 제사를 집례하는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제사장 그룹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곽예순 지사님이 돌아가셔서 지난 주일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이 둘 다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매일 기도는 하는데 제가 안 되겠다, 기회가 왔을 때에 이 동생 귀에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못 박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지난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시간을 내서 작정하고 복음을 이틀 동안 전했습니다. 함께 간 우리 장경자 권사님은 이 예배를 아마 김포에서 드리고 있겠죠. 전에는 동생이 종교는 자유라고 반박을 심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교회 나간다는 대답을 안 하는데 계속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료 딸은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근데 이 엄마는 안 나가요. 그래서 제발 좀 신앙생활 하라고. 근데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오빠가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애게 목사님인데 교회 안 나가냐? 그러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 교회 다녀야 돼. 제 동생도 7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제 마음이 급해져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근데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할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누구의 입을 통하든지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요? 교회에 나가야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땅의 이 육체가 이 세상을 그만두고 영이 떠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안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과 천국으로 가려면 못 만나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면 영원히 함께 만나고 떨어지는 일이 없죠. 이게 전도가요, 우리 마음속에 불타지 않으면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절대로 피를 나누는 우리 형제는 지옥 가면 안 된다 확실하면, 분명히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 말로 귀에다 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할 때에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말하면 그거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저희 누님도 한마디 했죠. 야, 너도 교회 나가야지 이제.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제가 클 때부터 잘 알잖아요. 5살 차이인데 훤히 깨고 있죠.
애기에게 오빠가 뭐 아이고 개똥차반이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러면 전도가 될까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는 여러 제국들이 많죠. 제국이란 말은 뭐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혈통과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와 이 국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와 역사를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니까 영어가 국제 공통어가 됐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면 이 한글이 국제 공통어가 될 겁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중국은 14억이죠. 인도도 13억이죠. 근데 인도나 중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는 많은데 경제력이 약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미국의 뿌리의 근거는 뭐죠? 바로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붙잡아주고 계시죠. 또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작지요. 인구도 적죠. 이 이스라엘이 아직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땅덩어리가 경상남북도만 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많은 주변의 이 블레셋 나라보다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전쟁해볼래? 하면 우리가 이겨. 이 자부심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핍박하고 없이 여기고 많이 위해를 가하죠. 정권 잡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을 뭐 싹쓸어 버려도 뭐라 그래? 현실법으로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로마 나라가 핍박을 해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일제 압박 속에서도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 일제의 압박 속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없앨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탱되느냐, 그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탱하는 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일꾼이 필요하냐?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두 파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알력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파의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120명대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일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생긴 일인데, 지금부터 약간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이 발표한 것이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유대인 회당들을 사용했죠.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바로 된 게 아니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당을 선용한 관계로 이제 가정교회, 개척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랬죠. 그래서 유대 회당에 가서 보니 이 유대 회당 안에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이웃의 책임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이 회당에서 극진히 보살펴주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요일 아침마다 일찍이 지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또 가게에 가거나 일터에 가서 뭘 하느냐, 도와줄 금품과 식품과 물건들을 오전에 다 모아가지고 오후에 되면 개인의 집에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주고요,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이 있는 대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모아오는 사람, 구제를 하는 베푸는 사람,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누어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급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쿠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회당에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매주일마다 주일 단위로 사람들이, 회당에 속한 회원들이 조금씩 모금 운동을 해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닥칠 재난이나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급하게 돈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하니까 모금 운동으로 모아가지고 이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가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적십자, 모금 운동. 요즘 뭐 또 적십자 말고 뭐 생명 나눔입니까? 뭐 사랑의 공동회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생겼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성전 안에 회당에 갖다 놓고 이거 일주일 동안 모금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모아놓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타무이라고 말합니다. 이 타무이라는 말은 바로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배울 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전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회당보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보고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았죠. 상의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가지고 바친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부가 약조했죠. 자, 50%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쓰고 50%만 바치자. 그래가지고 그 50%에 25%씩 아나니아가 남편이니까 먼저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사도들 앞에. 바나바가 하는 거 보니까 존경받고 너무 좋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나니아야, 너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 너 밭 안 팔 때는 너 밭이더니 팔고 나서는 그렇게 아까웠냐? 그거 말밖에 안 했는데 이 아나니아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젊은 사람에 가서 치르고 돌아오는데 3시간 지났는데 그때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가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밥값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똑같네. 왜 하나님을 속이냐?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삽비라가 그냥 쓰러져요.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죠.
보라, 상여꾼들이 바로 집 앞에 막 도착했느니라. 미어다 장례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구제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귀한 일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고만 헬라파 유대인과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네. 우리도 이 일을 같이 나눠서 해야지. 왜 당신들만 더 많이 하는데? 이래가지고 6장 1절에 보니까 불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정통 유대인은 뭐냐? 이게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교회에 있는 두 유대인들의 그 속성이, 유대인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구약에서는 블레셋이라 그랬죠. 자,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람어와 이 히브리어를 동시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람 사람과 어울려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유일하게 그들이 또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아람어도 능통하고 히브리 말도 능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개국어가 능통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안 떠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다른 편은 이 사람들은요, 해외에 살다가 이제 이 오순절이나 유월절 행사로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가, 믿기는 뿌리는 유대인인데 해외에 사니까 이 아람어나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나라의 언어, 뭐 헬라어를 잘 쓴다든지 이태리어를 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어떻게 왔다가 고만 돌아가기가 싫어서 예루살렘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때는 이방 나라 가운데 아직 로마가 왕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헬라니즘이 왕성해서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와서 유대인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같은데. 자, 그런데 구제 사역을 해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훨씬 많이 쓰임받으니까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6장 1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구니와 쟁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게 교회 안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두 쪽으로 갈라지니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 일을 전담할 일꾼들을 뽑자. 헬라파도 아니고 유대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뽑냐? 사도들이, 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요즘 말하면 믿음 좋은 분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 일만 맡기고 니파 내파 양파 쪽파 하지 말고 이거 맡기자,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사람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자, 이게 투표해서 뽑으니까 아무나 뽑히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이야기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득히 채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히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포로가 된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충만은 뭐냐? 영적인 사리 분별을 잘하고 영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데,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하고 가능하고 깨닫고 믿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분별력을 가져가지고 헛되게 함부로 하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자, 칭찬 듣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보기에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거짓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의식이 감격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합시다 하는 말은 참 좋은 겁니다.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인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므로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표적이라 그러니까 뭐 타겟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시가 될 만한 근거를 가진 사람, 굳이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 뭐죠? 새긴다 이런 거죠. 책임질, 뭔가 표시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이런 표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심이 없이 일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산소가 충만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하죠. 충만이 뭐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걸 더 표현하자면요, 컵에 물이 가득 찼다, 이걸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과 육체에 가득 찼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테라스라고 한다면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깜짝 놀랄 표시를 가지고 있다, 표시를 했다. 사인했다면, 우리가 자필 사인하면 이게 인감하고 똑같죠? 자기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멤버십의 사람들은 아무나 구제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알려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칭찬 듣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행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중요한 은사는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안 닿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은 많을수록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택함받은 7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이 식사봉사 당번을 짜가지고 봉사하잖아요. 섬겨주고 하는 거. 이거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뭐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나누어서, 그러면 우리 조별로 조금씩
음식을 잘하는 특색 있는 걸 한 가지 하면 그것 때문에 오늘 음식 정말 기똥차다 그러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음식도 똑같지 않아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실로 다양하죠. 우리 직업도 그렇죠. 농업, 광업, 업,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로 다양하잖아요. 거기다 석공도 있고 미장도 있고요. 이 세부적으로 보면 도장도 있고 타일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벽지 바르는 사람 자, 이런 은사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뭐예요? 받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일하게 되는데 이거 하고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이거 내가 할 일인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은사를 극대화해야 되겠죠.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든지 해도 이게 못마땅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이거 어떤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의 수단을 다양하게 주셔가지고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 확장을 위해서 기쁘시게 사용해야 합니다. 목수가 집 잘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일에 안 쓰고 다른 거 하면 그 목수는 기쁨이 없어요. 목수가 석공일을 하면 기쁨이 없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목수는요, 이 목공일을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사가 있지만 두 번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실천 우선주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자 모여라 회의합시다. 모여가지고 갑론을복하고 좋은 의견 내세요. 자 어떻게 채택할까요? 갑으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일을 망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회의할 게 없습니다.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일어나 벌떡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상의는 누구와 하느냐? 하나님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날뛰다가는 일을 망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을 때는 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거 왜 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그거는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실수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거 왜 나한테 시켜요? 사실은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왕 앞에 가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40살 때까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거 보통 까다로운 사람 아닌데 이제 40년 지나가지고 휘바람이나 불고 다니다가 가서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냐. 다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나 보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밖에 없어. 너가 가야 돼. 너 말 잘해서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해도 안 되니까 야 가. 내가 너의 입에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너 형 아론이 너보다 훨씬 말 잘하는 줄 알아. 몰라서 너 택한 게 아니야. 너는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의 수업을 갖고 받은 모세가 가야지 아론이 말 잘한다고 웅변술로 사람을 설득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앞선 사람.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하면 이미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해버리는 거죠. 말없이 침묵 가운데
행함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아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왜요? 타협이 없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당했어요. 스데반은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는데 결국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신비함을 느낍니다. 아니, 돌을 맞아 얻어터져서 피투성이가 죽어가는데 아프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천사같이 웃고 죽냐? 저 별종이네. 그게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죽이는 자와 죽는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리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죠. 세례 요한은 소반에 그의 목이 날아갔죠.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완전히 못 박아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이런 분들은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나요? 목적 있는 행동입니다. 그냥 할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어서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목적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큽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고 몇 때리고 협박하고 공갈 쳐도 사내들이 공의 앞에 가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짚고 재판받을 때는 도망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신은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도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칸트는요,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행복을 말했습니다. 첫째 행복이 뭐냐? 할 일이 있는 것. 사명이 있는 게 행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뭐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부모든지 하여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두 번째 행복이고, 세 번째 행복은 뭐냐? 무엇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 아직도 뭔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역시 칸트는 철학자다워요. 마지막 말미에 이런 추신을 답니다. 그게 뭔가니? 셋째 행복. 다시 말하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와 둘째 행복을 기필코 가질 것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행복과 두 번째 행복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다. 칸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성경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칸트가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보려면 브라질의 아마존강을 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보려면 리오 데자이로로 가고, 이걸 스페인어로 히오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세 번째, 악마의 용서춤을 보려면 이과스 폭포를 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꾼, 별들의 천사들을 보려면 대한민국 창성시민교회로 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 창성시민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창성시민교회에 와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문제 없는 데 말고요, 문제 있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 확실한 은혜와 충만한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 먼저 목적으로 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려면 창성시민교회에 가보라.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많고 많은 세계의 유수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완성된 교회, 주 믿음의 완성으로 구제와 헌신과 선교와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창성시민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참으로 행복하고 멋진 귀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람들의 귀를 가리는 말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움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모든 육체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완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